오늘 본문은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란 아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 바로 그 나라죠. 아시리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서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대규모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주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었죠.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한다라는 표현은 이런 아시리아의 활발한 군사적 활동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7절부터는 그들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주변 땅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로가 황폐해지고 행인이 끊어지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해져 버렸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죠. 큰 길에 사람이 없다는 건 상업과 생산, 즉 경제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어 버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해졌다는 말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기아와 질병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19절에 강포한 백성이라는 구절은 당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보는 유다 백성들의 시선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렇게 당시 서아시아 전역을 떨게 만들었던 아시리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노량문을 모을 것이고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 위로 뛰어오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에서 메뚜기는 가장 공포스러운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에 수천만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말 그대로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곤충이죠. 풀만이 아니라 나무들까지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날만큼의 생산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메뚜기 떼의 출현은 수많은 사람들을 기아로 몰아넣어 죽게 만드는 공포였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그렇게 몰아세우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이전에 가는 곳마다 불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그 불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시리아가 한순간에 불에 타버리는 집단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선지자의 이 예언이 소름 끼치게 그대로 실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예루살렘 성 안에 몰아넣고 쩔쩔매게 만들었던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 이후에 겨우 50여 년이 지나서 그 나라는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권은 약화되고 권력은 소수의 신하들의 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곳곳에선 반란이 일어났죠. 그러다 새로 일어난 반란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서 한순간에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날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비틀어진 질서는 회복될 것이고 지금은 하늘을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던 이들은 큰 부끄러움을 당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겠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즈음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일부 자칭 기독교인들이 얼토당토하는 가짜뉴스와 거짓말로 자신들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상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끔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치 자신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양 으스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비틀린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멍청한 일입니다. 오늘과 같은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교회 위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서실 것입니다.